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안 좋은 악평을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는 일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여기 14절에서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자,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이 뭐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가서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폐나 누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마음인데, 자,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물질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걷어서 이제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만 딱 얻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지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와 같은 입장이고 어린아이 같은 입장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도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이 교회에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또 부모로서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을 외면하겠느냐.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짐을 누를 폐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 또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물질 문제를 변호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인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느냐. 지금 디도라는 사람과 또 한 형제를 지금 그 교회에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뭐 물질을 달라 그러든지 우리가 생활비를 달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디도나 함께한 형제들이 절대 이 교회에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활하게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에 무언가를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도 있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 지금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문제 혹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랑까지 했잖아요. 자신의 자랑까지. 자, 이런 것들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오히려 참된 사도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함으로써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과 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될 이제 문제인데, 그게 뭐냐? 20절에 자, 내가 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 이렇게 서로 기대치에 서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까 봐 한편으로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서로 분쟁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까 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고 성장해서 미숙했던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있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보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자기가 가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낮춰진다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해서 무슨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더러움, 음란, 호색.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을 아들이 범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친어머니가 아니겠지만 계모가 됐더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범해서 또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사람이 뻐젓이 있어.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문제, 실제적인 어떤 이런 허물들과 잘못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그 때나 지금이나 무슨 성도들이 완전히 무슨 바뀐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죄성도 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은 가풍이라고 그러죠. 가풍, 가정의 어떤 그런 내려오는 풍습, 관습 같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좋은 또 바른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이 잘 관습이 그것이 잘 전통으로 내려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분열한다든가 다툰다든가 이런 일로 교회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흐르게 됐을 때 그런 앙금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정화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내려왔던 어떤 잘못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끊어내는 일이 필요해요. 끊어내는 일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듬뿍 누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 아픔 상처가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치유될 것은 치유되게 하셔서 교회의 모습이 더욱 성장하고 아름답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가득하고 충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